은혜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감사주일 예배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은평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들까지 경험합니다. 뭘까? 그런 거 경험까지 하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말씀 가운데 4개를 꼽아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골로새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교회에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당시에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던 사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그 교회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옥중에서 권면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또한 말씀의 내용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여러분들이 보아서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죠. 2019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2019년은 어떠하셨나요? 시작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 앞에 서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평안하게 오늘을 맞이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감사.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감사는 보통 3가지의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색한 감사라고도 이야기하죠. 받은 은혜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감사하는 것,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인색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문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감사.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2차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차원이 높은 3차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감사.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병들었어도 감사.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어도 감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가다 만나게 됩니다. 희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저 사람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안 계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된 우리들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볼게요. 이는 내가 심령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비록 내가 그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지금 대면하여서 본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에 대한 소식,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를 점령하고 교회의 중심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가 위태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앞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는 정말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쫙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은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 못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갈 바를 그리고 왜 감사라고 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2019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나갈 바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리고 환경이 조금만 변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지켜왔던 그 믿음마저도 무리채 흔들리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보편적인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 뒷부분에 있는 거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1차원적인, 2차원적인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이 되었으니까 감사.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 빼놓고 말입니다.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받았으면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질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서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여수에 갔었습니다. 여수에 가면 저는 여러 차례 가면서 갈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는 곳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손영환 목사님의 기념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될 곳이 한 군데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중간에 가면 손영환 목사님이 9가지 감사라고 하는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최고 잘났던 두 아들이 어느 날 정말로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산당의 앞잡이였던 젊은 친구에게 그냥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이 한 번에 죽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세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앞에 놓고 예배하면서 장례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을 죽게 한 그 사람을 양자로 삼기까지 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9가지의 감사의 내용. 조금 큰 것이지만 읽을 수 있는 사람 차례대로, 남자가 1번, 여자가 2번이에요.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도 총살받으니 안식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승리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요.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9가지 감사로 했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남쪽 부분에서요, 예수를 믿는 지역 분포도에서 여수 순천이 가장 높습니다. 약 35% 통계 자료에 35%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손영환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 앞에 서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완성은 감사로부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전한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감사주일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성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왜 주님께서 이 성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는 말하지 않을래요. 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복이 그의 앞에 열려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왜요? 감사하는 신앙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정말 쉽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시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상상도 못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